저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 정말로 위산교회 박용훈 목사님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정말로 자랑하는 공부에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가 상태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있고, 이미 병원에 접어들어서 잠자는 교회, 잠자를 준비를 하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제가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제 신앙 인격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사랑으로 귀한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선배 같지만 제가 후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마다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이제 혈압형 그마다 와서 그 피에 따라서 어떤 성격 유행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면 예수 피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정말 신나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대박을 아직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나는 신앙에 그런 대박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다 경험해보셨어요? 저는 동화와 같이 인생을 삽니다. 동화와 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정말 동화와 같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적을 경험하지 않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이 되고 하나님이 했을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죽도록 아주 장수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가 내 삶 속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로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 깨우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서 거둬들여서 먹는 것은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이 예배당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저는 어떤 제안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가 이제 이 설교가 끝으로 더 이상 저를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가슴이 타다. 여러분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좁아요? 여러분들의 집은 정말로 넓게.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좀 좁아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전에 내 집을 안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집.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평등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났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잘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이 불평등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20대에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불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치 않는 불행과 연약함, 아픔, 원치 않는 고통을 안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이 세상은 평등해집니다. 그나마 사람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 나름대로 탤런트 은사를 많이 받은 여러분들은 남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눠줘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찬양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보기 드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참으로 그 이쁜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역사로 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이 역사가 없다면 내 삶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등한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 안 된다. 나는 성경의 역사 인정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 내 얘기를 하고 싶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체험을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결혼하고 선보러 나가서 15분 만에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한 30분 후에 밖에 나가서 제가 키스를 했어요. 결혼하자 했으니까 이제 키스해도 되니까 그것도 남이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아니라 수원의 남문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이미 40년 전에 그때 가서 길거리에서 지금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때 40년대 남들 보는 앞에서 키스하는 건요 또라이 아니고서 못합니다. 근데 저는 술도 안 먹고 또라이도 아니고 술도 안 먹었고 또라이도 아닙니다. 결혼하자 했으니까 이제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키스하겠다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난 게 결혼식입니다. 세 번째 만난 게 결혼식. 그런데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같이 돈이 10만 원 딱 줬어요 저한테. 저는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돈을 벌어난 게 없었어요. 형이 신혼여행 어디 갈 거냐고 모르겠다고 돈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 했으니까 형이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10만 원 가지고 설악산에 갔어. 버스 타고 갔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는데 10,000원. 밥 한 끼 먹는데 3,000원. 이틀 자고 나니까 그래도 3만 원이 남아요. 그 3만 원을 들고 제가 쌀을 들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 제가 결혼할 적에 어머니가 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은 없는데 30만 원을 줄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30만 원 가지고 돼지 새끼를 샀어요. 8마리. 그리고 저는 누나가 그 전에 이제 약혼행기 있어가지고 누나 보고 폐물을 빌려달라고. 결혼식하고 내가 돌려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딱 하고 서로 뭐 이렇게 결혼 이렇게 기념제 교환하자는感じ. 하고 난 다음에 예식 끝나자마자 신혼여행 가기 전에 누나한테 돌려주고 이제 신혼여행 갔어요. 지금까지 집사람하고 저는 그렇게 어떤 금이나 부어서 욕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결심하게 된 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저 사람을 살려놓은 이유가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이 있구나.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처갓집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딸이 암으로 인해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의사 얘기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슨 의사가 생명을 주고 안 주고 뭐 이거 판단하냐.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은 그대로 하나님은 저에게 아들, 딸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주고 안 주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처갓집에서는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요. 제가 뭐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별별 없이 그래가지고 진짜 한마디로 해서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도 여자들 한눈에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젊었을 땐 제가 어떻겠어요. 근데 저희 처갓집에서는 저런 멀쩡한 남자가 어떻게 우리 딸을 선택하지? 그것도 애를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살다 보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미 임신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서로가 첫 만남 속에서 나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을 저는 믿고 그렇게 결혼하자. 나는 그 축복이 얼마나 숨겨진 보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제가 35에 저는 엄청난 부를 이룹니다. 그것도 강릉에서 16,000평의 땅을 만듭니다. 35세.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고 소원했습니다. 일평생 내 하나 먹고 사는데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300명 식구를 나는 거닐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00명. 내 혼자 먹고 사는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 식구를 내가 거닐고 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식구가 50명이에요. 앞으로 이제 2년 후면은 또 한 100명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원 사역을 하나님 앞에 저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제가 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엄청난 희생과 수고, 헌신이 따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자면 20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만큼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안 하려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안 하면 내가 살려놓을 이유가 없다. 근데 그 사명을 제가 적고 있을 적에 제가 꿈을 꿉니다. 호스피스 병원장에서 샘이 터지는데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정말로 바벨론 강가에서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누가 휩쓸려 내려가다가 그대로 다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일에 악평하고 불평하는 사람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내일로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셔야죠. 축복을 받으셔야죠. 예수 10년 이상 믿고도 아직까지 내가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깨워라. 네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말 잘 듣습니까? 네? 여러분 목사님 말 잘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의사 말은요? 의사 말 더 잘 듣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오시라 이러면 목사님 말 듣고 교회로 와요. 아니면 의사 말 듣고 당장 다 내팽개치고 오늘은 병원에 약속이 있으니까 병원으로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생사복은 누구한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통해서 살 것 같으면요 재벌들 하나도 안 줄게. 돈 많은 사람들 하나도 안 줄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13년 전에 제가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내가 암 선고를 받는 그날에 드디어 내가 건강하고 강건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서 남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 얼마든지 하는데 은혜가 안 됐어요, 제가. 근데 내가 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제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게도 암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도 암도 질병도 시련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논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가난을 또 어려움을 그리고 질병을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도 드디어 암을 주셨군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 내가 살 확률은 0.5%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의사 얘기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을 적에 면회들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거기서 보통 암 환자 그런 상황에서는 절망적이고 많은 사람들 와서 위로해 준다고 어쩔 줄 몰랐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암 걸린 내가 너무 그냥 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니까 암 걸려보라고. 너무 좋다고. 말이 돼요? 제 여동생이 그래요. 세상에 오빠가 지금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 저 상황에서 지금 형제들이 지금 말은 못해도 가슴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인데 오빠는 안 걸리고라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내 감수로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세요. 생사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터전에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일을 내게 맡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맡기려는데 현재 네 자기 일도 지금 죽을 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맡겨? 내게 맡겨진 일을 죽을 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도록 힘들어하고 그 일까지도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도망가려 하는 사람은 어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아름다운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찬양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후이 베푸고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명을 붙잡고 지금 정선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란 대로 저는 산속 깊은 데 와 있어요. 제 형들이 저보고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아무도 없는 뭔 교회가 이렇게 마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산 꼭대기에 아무도 없는 양쪽 2km 반경에 한 채도 집 한 채도 없는 곳에 저는 갔어요. 하나님 그곳에 가려서 갔었군요. 그리고 저는 지금 50명 식구를 거느리고 살아요. 근데 앞으로는 몇백 명 식구가 또 늘어납니다. 근데 그 식구가 살 수 있는 이 호스피스 병원은 제가 20억을 놓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가 살아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심었어요. 제가 사과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호스피스 병원 헌금 5억을 제가 놓고놨어요. 올 1년 제가 1억 1천만 원을 제가 헌금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1억 2천인데 제가 그거 말고 재정 말고 1억 1천만 원을 제가 헌금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넉넉히 다 하게 하셔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땅을 다 주셔요. 여러분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때서요? 협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주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맡긴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김치국물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예? 자, 김치국물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라 그래요? 예? 빨리 대답하세요. 예? 마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김치국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미 되어질 것을 믿고서 김치국물을 마시고 이미 되어질 것을 믿고서 떡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야 됩니다. 예?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미 주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것을 믿고 감사를 하면서 이미 잔치를 벌리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요. 제 조카애가요,
이제 그 의사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잡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내가 의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 그때 당시 36만 원을 엄마한테 돈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가 호되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신 저를 의사로 축복해 주세요. 결국 의사가 됐습니다. 연세대학 나와서 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그 아이는 그렇게 갔어요. 저희 집에 제 조카들이 다 그렇게 갔어요. 그때 소원하고 기도한 대로.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그대로 그 역사는 다 이루어졌어요. 저희 형제들이, 저희 조카들이 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자랑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저희 아버지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강릉에서 최고 부자가 500만 원 할 적에, 저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28만 원짜리 집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집이 가난하고 집이 초라한 집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지, 위에 낮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집이 낮아가지고 많이 들어박혔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태어났어요.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나는 집 낮은 집이 정말 싫다. 그래서 배들교회는 천장이 5m입니다. 단열비가 아무리 들어도 나 그거 상관없다. 세상이 확 열려있는 집,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고 마음껏 내려다볼 수 있고 우열을 향해서 하늘 길을 열 수 있는 진짜 높은 집. 우리 집들이 다 저희 배들동산의 집이 한 600평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집들은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은 높이가 4m가 넘어요. 네. 싫어요, 가난한 게. 낮은 게 싫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집이 어떤 것이.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지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데 그 시대에 강릉에서 최고 부자인 최상필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500만 원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 자기 집은 28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저희 아버지가 500만 원 헌금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놀랐어요. 어디 그 돈을 언제 모아가 주셨게,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모든 걸 다 쏟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떻습니까?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축복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축복. 제 딸이요, 40이에요. 그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근데 유학 갔다 와서 제가 도와줄 길이 없어요. 저는 나는 너를 도와줄 길이 없다. 나는 공부하는 건 내가 억지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줘. 아들은 결혼할 적에 제가 1,000만 원 줬어요. 원룸에 가 살아라. 그리고 미약가 하나 빌려가지고 가전제품, 전자제품 다 주워다 갖다 써라. 나는 사람들이 다 남을 위해서는 다 엄청나게 쓰는 걸로 알겠는데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루는 건 안 쓴다. 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은 내 자식을 축복을 안 해준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복을 직접 받아. 제 주장입니다.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내 딸아이가 유학 갔다 와서 자기 공장을 차려가지고 일을 하는데 정말 가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아버지가 남을 위해서 다 쏟아보면서 그렇게 내 아이를 위해서는 저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다 의아했어요. 근데 저는 안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라. 하나님은 너에게를 하나님이 여셔야지. 내가 너에게 돈 몇 천을 준다. 그건 난 도둑 맞는 기분으로 줘봐야 그게 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렇게 했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가지고 대신하면은 그 돈 몇 천만 원이 그 아이의 장래를 망칩니다. 계속 부모한테 도움을 청하고
부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건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5억을 줍니다. 은혜야, 나는 네가 친구지만 내가 너에게 5억을 준다.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내 감동이 있다.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5억을 줘요. 그 이후에도 또 2억을 줘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공장을 갖고 있어요. 공장이라기보다는 보석 디자인이에요. 1년 소득이 내가 보니까 한 2억은 돼요. 2억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이 호스피스 병원 20억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빠 내가 2년 후에는 앞으로 1년 후에는 내가 3억을 놓고 기도하니까 내가 3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나는 내 집을 절대로 먼저 안 지어. 아빠가 호스피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 집을 안 지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집을 지으려면 짓지만 절대로 그 전에는 안 지어. 그러면서 3억을 한 달 전에 약속하더라고. 제가 먼저 한 55억을 가지고 한 10억 대출 내가지고 일을 시작하려 했더니까 아이가 조금 더 기다렸다 하자고. 아빠, 일단 10억 이상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래 됐어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건요, 동화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장난 같아요. 남들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갖다가 어떻습니까? 가능한 일로, 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미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정말 믿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회 맞잖아요. 근데 맡기세요. 더 크게, 더 멀리 비전을 가지세요. 사명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적, 물적, 영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사명이 지금 너무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명. 정말 큰 비전을 가지세요. 큰 비전. 여러분들이 집을 지은 만큼 그 집을 하나님은 지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좁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땠어요? 성도를 빼뜨려야 돼. 좁아서 안 되잖아요. 사람을 옮겨놔야지. 대신. 하나님의 집을 내 소유를 돌아봐라. 내 소유를. 내 소유를 돌아봐라. 너희 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데 하나님 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양심에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 내 안에 신앙의 양심. 불신자들이 나를 갖다가 조롱하는 그런 조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받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간정 나와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 자녀들에게 뭘까요? 존경의 대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뭘까요? 존재 가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 영적 권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자존감이, 성도의 자존감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가난하고 내 삶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진 만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자원을 주십니다. 제가 19살 때부터 이제 중고등부 선생을 했어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애니원이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가 있어요. 이 애니원이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가 강릉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아이가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강릉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대학을 못 갈 정도니까 얼마나 낙심했어요. 그래서 폴리텍 대학을 그러니까 뭐 직업 전문학교를 가가지고
삼성전자에 이제 뭐 하청업체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네가 어디 가든 간에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라. 근데 이 아이는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했어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오늘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수중 안에서 수중 촬영할 수 있는 핸드폰